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어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제자를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인생 시작하시고 세례의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3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따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다른 원하는 것을 따를 때에는 그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완전히 복음서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지,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고기 어부인 그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여서 순수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안드레가 예수님과 대화와 함께 베드로를 자기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죠. 복음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들이. 근데 안드레를 만나기 전에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에는 더 이상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한 곳이 나사렛에서 예수님 성장을 하셨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강인 요단 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여리고 이쪽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계셨다가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제자를 부르는 장소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후에 흩어졌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에 그들을 부르셨다가 감옥에 가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그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보면은 또라는 것은 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있었을 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고 그 다음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그 다음날이 되자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날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두 제자를 세우고 예수께서 어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두 제자에게 그가 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이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은 많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자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제자는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제자 중 두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섰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요한 본인일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와라고 하지 않고 전설에는 대부분 요한과 안드레가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왜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르다 문자로 보면은 따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을 누굴 따를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자다 라고 하는 것,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실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늘 따랐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따르다. 이것은 제자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여서 훈련을 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권사 때문에 30년, 40년을 기념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그의 세 요한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요한이 내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섭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두 형제가 있어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인데 그 형제 중에 안드레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안드레의 형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더 유명하죠. 안드레는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라고 하면 좋은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주인공이 되고 안드레는 조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내용보다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기록한 것은 3년 반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요한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나는 처음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욕심도 낼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드레의 모습을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자신보다는 양보하면서 죽음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앞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리고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지만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더욱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안드레는 그 세 사람 중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 모두 같은 제자였지만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항상 예수님은 중요한 일에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변화산에 갈 때에도 12제자를 데려가지 않고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3제자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그 딸을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상황도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4명을 데리고 가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안드레는 있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봐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앉았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기쁨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안드레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요한이 명령하여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선생이라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를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를 예수님은 보고 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를 왜 믿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믿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소문에 듣기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복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잘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할 때에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였는지 24시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을 나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자신 스스로 점검했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영화를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으려고 하는, 죽임을 당하는 자를 오히려 살려내고 자신이 희생 당해서 죽는 그런 모습 보면은 여러분 눈물 날 것입니다. 영화 보면서. 자동차에 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가서 대신 죽어줬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너무나 이제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애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애인을 만나면은 24시간 동안 그 애인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애인이었을 때는 24시간 서로 그리워하고
병이 생길 정도로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처럼 그 마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 물어보신 말씀에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묻는 말에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돈 아니면 세상 뭐를 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지 나는 함께 계시겠다, 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면서 편하지 않는지, 납비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는 것은 어디에 계시든지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납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비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옵니까? 제가 선생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 목사님 어디 시간 있으면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러면은 상담을 하길 원합니다 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요한일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가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자 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우리는 평안한 길을, 고난과 평안 중에 우리는 평안의 길을 들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세상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 이스라엘 시간은 10시지만은 우리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4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한백 원인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하신 말씀. 와서 보라. 우리가 가끔 일반인 교회 보면은 홍보할 때 와서 보라 표를 전도 폭발에 참 많이 쓰는 표입니다. 와서 누구를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와서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까? 다른 일로 세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본 그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문 안에 두고 살다가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그런 식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와서 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따랐지만 세례요한도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결국 하나님 어린 양이 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기대를 렸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평화롭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5,000명이 어른들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꼬마가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 일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서 꼬마의 도시락을 가지고 알았다면 그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절 때 예루살렘 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헬라인, 지그룹으로 말하는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그가 헬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연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한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그를 예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이 됩니다. 처음 이방인이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전설에 보면은 안드레가 이스라엘에 우선 복음을 전하다가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러시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로 말하면은 그리스 파트라라고 하는데 트리키에라고 죠. 우리가 옛날에 터키라고 했던 트리키에 비슷한 부족의 전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 아내인 그곳의 영주인 아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신들이 믿던 신을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결국은 안드레는 잡히게 되었고 그는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네,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르는 것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X자 모양으로 십자가 모양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니 X자 모양으로 해서 나를 죽여달라. 못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주는 빨리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오랫동안 굶주려서 약 한 3, 4일 정도 후에 죽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와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더 안드레의 얘기를 찾아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안드레를 굉장히 성자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밑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는 안드레를 선교사로 얘기합니다. 스코틀랜드 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로 얘기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혁신 기도를 하였을 때 안드레에게 환상이 보였고 결국 안드레를 믿고 안드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기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안드레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기를 보십시오. 스코틀랜드의 두기를 보면은 그 안드레가 X자 모양으로 순교를 당하는 모습과 같은 태극기를 두기를 그 나라의 두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안드레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직은 독립이 안 돼 있을 때 웨일스
아일랜드, 이와 같은 곳이 영국에 있는데, 웨일스도 나라다. 웨일스도 나라고 미국 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이면서도 네 곳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할 때는 네 나라, 네 곳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안드레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지금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바라. 아직 도와도 하지 않았는데 베바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직 예수님께 나왔던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가려는 베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베드로가 됩니다. 이 뜻은 베바나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다. 여러분, 베드로 처음에 어땠을 때 아주 좋았죠. 말도 다르게 하고 막 화도 잘 내고 또 두려워도 하고 하는 그런 베드로. 베드로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반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너는 베바다 라고 하는 것.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가시 같은 우리가 점점점 깎여서 우리는 아직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자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성장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시고 나는 그때 너무나 부족하고 자신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여도 나는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나는 자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때때에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시들은 점점 다듬어지고 우리가 그 다듬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픈 고난도 모두가 잘 이겨냈을 때 아름다운 믿음에 그리고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라도는 단단히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는 지금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잡고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때를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였을 때 부끄러움이 많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랐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참된 제자로서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도구로 어려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안드레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시몬은 개발아 하신 것처럼 반석이 된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서